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연차는 다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와 있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고 나면은 키가 커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만은 아니죠. 영양 보충도 제때제때 해줘야 되고 잠도 제때 잘 자줘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도 커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번 말을 했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저절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젖만 먹어야 하는데 자, 사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말씀을 맛봐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함.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담긴 그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나요?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없었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성장은 말씀을 경험해야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의가 무엇인지,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지만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좀 각성을 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기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요. 성경은 제쳐두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세우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도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인터넷도 금했습니다. 신천지는. 인터넷이 선악과 같은 것이어서 괜히 인터넷 보다간 다른 데로 빠져드니까 아예 인터넷도 금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엔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 하나에 집중해서 가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을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의 말씀. 자, 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의가 무엇이냐? 우리는 의라고 하면 법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 자,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 의의 개념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의 개념을 봐야 되니까, 자,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속성적인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으시죠? 그 중에 의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지켜나가는 신적 완전성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또는 휘거나 굽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적 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율법적인 의가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는 개념이 되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모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의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용,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 성경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되니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식의 모습을 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식의 모습을 근거로 하면서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대 근동의 언약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왕이 혼자서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의 신하를 두어서 그 땅을 일부 떼어주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려라. 그렇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 소작물이라든지 소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나를 도와서 싸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명령들을 이제 하달하죠. 자,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는 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왕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때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자, 짐승을 한 마리, 특히 소 한 마리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소를 절반을 가릅니다. 이렇게 가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라 놓으니까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서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일종의 언약서를 쓰고 세 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신전에 보관하고 하나는 이제 각자 하나씩 이제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작성하고 그걸 들고 둘이 손잡고 그 갈라진 짐승 사이에 핏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짐승들을 쪼개 놓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형식들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렇게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언약식을 했던 이유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약속을 깨버리면 나는 이렇게 쪼개져 죽임당한 소처럼 나도 갈라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언약을 했다면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죽으실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약속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의 관계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를 완벽하게 지켰을 때 그게 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한 600여 개의 율법 중에서 몇 번째 항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모아서 요약을 해보니 바로 이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 대강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면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함 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떨 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생 속에서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없이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원죄 들으셨죠?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났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서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 형벌로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르문답의 5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으로 고백해 본다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못 지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예 시작부터. 그런데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지킬 수 있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못 지킨다가 아니라 날 때부터 못 지키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걸 던져주고 너 지키면 내가 상 줄게. 근데 못 지키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부당해 보이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거 지키라고 아니,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속성적 의. 그러니 이 죄를 범한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배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벌써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향하여서는 벌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마땅한 상을 내려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적 의에 속하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 어차피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너희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단 한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에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달아라. 그래도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그 깨달아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지만, 그래서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측면의 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적인 의. 복음적 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 창세기를 쭉 읽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무 답답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사사기에 오면 절정에 달하죠. 화가 나지 않아요? 야,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정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이러고 사는지 야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들 이 인간들 이러고도 사람이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사기를 읽으셨을지 몰라요. 반복되잖아요. 죄 짓고 그 하나님이 또 거기다 징계를 내리니까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뭐 한 30년 40년 동안 또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괴롭고 그러니 그때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해주시고 그럼 이제 지난날의 그 과오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린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또 편안해지니까 또 다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러고 살고 그럼 또 심판이 오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구해주시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어쩜 이러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 또 내 모습을 보면 어쩜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속성적의 공의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고 뭐 한두 번 봐주실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단번에 잘라내버리시고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끝을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또 참고 그 다음 또 그들이 그럴 줄 알지만 또 참고 또 참고 이게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성경을 읽어보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유보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살았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꾸 말 안 듣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것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성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더하기 돼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온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서로 모순될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모순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애는 헤세드, 사랑. 우리 그 시편 23편 할 때도 말했죠.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인애는 자, 진리하고 어울립니까? 의하고 어울립니까? 화평하고 어울립니까? 사랑은 화평과 어울리는 거죠. 샬롬. 그냥 그것이 같은 속성이잖아요.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삶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는 깨져버리는 거죠. 기준이 망가져버리니까. 그러니 이건 가차 없는 심판이에요. 진리는. 그러면 진리가 어울리는 건 뭐겠어요? 인애겠어요? 화평이겠어요? 의죠. 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의를 만나고 인애는 화평과 입을 맞추어야 되는데 인애가 진리와 만나고 의는 화평과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게 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뽀뽀를 하는데 서로 입을 맞춰서 뽀뽀를 하는데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구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았니?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진실한 참여를 하는 것 같으니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봐주겠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봐주신다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입장에선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시겠지만 옛날엔 그런 말도 참 많이 썼잖아요. 너 이러면 죽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러죠. 근데 진짜로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왜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거짓말이 된 거거든요. 진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담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게 내쳐버리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그래서 이 둘이 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즉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려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죄값을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도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 나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내가 지었지, 죄는 사람이 지었지, 다른 동물들이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 즉 사람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그래야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와 인애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 것이에요.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원전부터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한,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의 보통의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으니 그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죄를 범하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자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니 그들의 전생에는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율법적인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고통 없이 죽는,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악당들을 멸할 때에도 그래도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주며 고통 없이 단번에 끝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자비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에도 그렇게 일말의 자비를 베푸셔서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요,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이시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하나하나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적을 바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위해 기적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떠나면서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고치셔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다시 살리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고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럼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죄가 없이 죽으신 그분을 그냥 무덤에 두신다면 하나님조차도 의로운 분이 되실 수 없어요.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죽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살리심으로써 그가 의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으니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의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구원받는구나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겠지만 그냥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 즉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 회개가 뭡니까? 회개도 우린 살면서 다 회개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 회개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해봤어요. 엄마 앞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적절하게 뭐 매도 맞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대가도 받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가면서 교정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날 것이 무서워서, 혼날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 전에 빨리 용서를 빌고 해결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커다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나한테 보내시기 전에 내가 빨리 먼저 회개하고 빨리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동기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해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진정한 회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받을 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죄가, 내 죄는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무 사랑하던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잘라내 버린다는 건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죄인데 바로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며,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아프시겠다, 예수님을 향한 동정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에서 나의 죄를 미워함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 속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단순히 동정심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 역시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주어질 거야,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듯이 찬송가에서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한 말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핵심은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나의 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의 지식, 철학적 배경, 뭐 나의 사상,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전하는 사람 그때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 그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상 좋으시네요. 웃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분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예수님 믿으라고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고 전 빨리 가려고 했는데 저를 꽉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마태복음을 20번 넘게 읽어봤는데 그런 말 없던데 이렇게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평생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단호해지는 거죠. 예수 없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더 단호해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결국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또 다른 의,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냥 제 짐작인데 이미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미 다 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지.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고? 거기 십자가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또 뻔한 얘기를 하는구나. 또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제가 던지는 도전은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 와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지 않아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던지는 도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걸 아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을 알고 있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누군지도 모르는 특정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나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노력해왔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었던, 대를 이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렇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 자매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친구들은 미쳤다.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무슨 예수냐 뭐 이러면서 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래서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과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절대적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은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당연히 필요한데, 근데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대안적인 의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자로 쓰여 있는 율법을. 그러니 자신들에게는 또 다른 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 전제 그게 뭐였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는 실패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법들은 하나하나 다 지켰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킨 배경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노력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가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롭구나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였죠.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나의 의입니까? 무엇이 자기의인가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처럼 철저하게 종교 생활합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처럼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될 일은 아니죠. 벌써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의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또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이미 과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문을 진작에 열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문을 못 열고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만나봤던 사람들인데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 밥상을 그 거대한 밥상을 먹어봤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은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문을 여는 순간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 내가 쌓아온 스펙, 내가 정말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이걸 문을 여는 순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여기에 모든 걸 바쳤다고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뭐 이가 아파요. 막 이가 시려요. 그럼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참 이 바로 못 가고 자꾸 미루고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섭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나의 삶의 습관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주사 하나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을 또 고쳐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치료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꾸 미루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또 돈도 들 것 같으니까 자꾸 미뤄요. 그래도 결국은 가요. 언제 가요? 더 이상 못 참을 때. 진작에 갔으면 빨리 끝났을 걸. 계속 그걸 참고 가다가 이제 더 이렇게 불려서 가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추구했던 것들, 나의 가치관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고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고 너무 아까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난 아직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아직도 있으니까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회심해야 될 영혼들, 또 회심해야 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들어가셔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문을 부술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갔는데 제자들은 두려우니까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쑥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져 있는 공간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서 야 정신 차려라 이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네가 문을 열어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애기들 약 먹일 때 애들이 약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 먹기 싫어하니까 막 입을 벌리잖아요. 코를 막고 그럼 이제 입을 벌리고 그럼 쏟아붓고 그럼 이제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한 뭐 30초인가 1분 지나고 나면 그 애가 또 토해버리고 그럼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먹여야 되잖아 막 이런 열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억지로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 반응. 애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입을 벌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예? 이 의의 말씀을 먹으려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벌려야 된다고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나의 의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못 열게 하고 있는 아직도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뭔가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배경 다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연수, 연차, 방법, 내가 회심하게 된 계기, 내가 회심한 방법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회심의 근처도 못 가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음으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사세요. 그렇지만 내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격이 된 적도 없다. 감사해 본 적도 없다. 아니,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젖만 먹어야 돼요. 물론 젖만 먹고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지는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찌르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만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라나기를 거부하고 젖만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둘리를 그리신 김수정 작가가 유퀴즈에 나온 걸 봤는데 너무 잘 나가는 작가였지만 자신도 마감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도대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인생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냥 사는 거구나. 답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걸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인생이 물처럼 흘러간다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물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모른 채 어차피 없는 답을 찾느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맡겨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세상의 물결을 거세게 거스르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내버려두면서 살아가면 결국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면 마음의 평화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억지로 열어주시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았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잘 못 열겠으니까 제가 문을 엽니다 이렇게는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 제 문을 좀 부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열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난 열기 싫고 근데 또 그냥 또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하니까 난 가만히 있을 테니 예수님이 문 부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못 열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전 못 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진실하게.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도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자기의 이거 버리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버리려니 너무 아까운 이거,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고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는데,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마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